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2장입니다. 11월 5일 아모스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6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모스 1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5나라에 대한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변의 5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핍박과 탄압, 조롱과 무시, 그 관계에 있어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은 불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또 모압이란 나라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또 교훈과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죄가 있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앞서서 형식이 거의 동일하게
어떤 사람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압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죄는 무엇인가? 서너 가지 죄를 열거하기보다는 한 가지 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뼈를 불살라서 화장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모압은 잔인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사람의 시신을 함부로 훼손하는 정도의 아주 타락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잔인한 모습,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하시는가? 앞서서의 심판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불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불로 말미암아 그 모압의 여러 지역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 인간의 타락한 본연의 모습들, 그 죄악성들이 더욱더 잔인하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방들에 대한 죄악들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자세하게 그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유다도 서너 가지 죄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죄악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족속들,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런 백성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멸시하였다, 무시하였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들을 향하여서 행하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 이것을 행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다양한 신들, 우상의 그런 미혹에 빠져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또 선언하시는가? 5절에서 보시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또 불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불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이미 약 200여 년 전에 선언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또 8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만 율법들을 잘 안 지키고 죄악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다양한 죄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죄악을 더욱더 자세하게 열거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죄를 지적하는 형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훨씬 더 자세합니다.
내용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 의인에 대해서 팔아버리는 그 죄에 넘겨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팔리고 있는 그 모습들, 가난한 자를 자기보다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자신보다 권세가 없는 사람, 내가 더 힘이 있다? 그렇다면 더 눌러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 자기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고 길을 굽게 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하면서 율법에 분명히 명신되어 있는 대로 한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동침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간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은 그 날이 새기 전에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자기가 더 편하게 눕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옆에서 그러고 있는 종교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여서 벌금을 얻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마시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을 맨 나중에 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더욱더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더하시는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해 주었는지 기억을 해보아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율례들을 잘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선별하시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족속인 것입니다. 내가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였다. 그 키는 백향목같이 높고 또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힘없는 족속들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족속들을 마치 상수리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아주 튼튼하고 힘 있는 강한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멸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기억해봐라.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섭리가 큰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도록 어떻게 하셨는지 11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웠고 또한 나시린을 구별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바쳐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실인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먹게 함으로 그 구별된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13절 이하 마지막 16절까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의 선언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것은 수레가 흙을 꽉 누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도 도망하여 피할 수 없다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때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 은혜를 입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율례는 다 잊은 채 옛 조상들이 행하던 그 모습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기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교훈받아 우리의 삶을 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압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악의 심판의 선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심판을 선언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남달리 받은 구원과 여러 가지 기회를 짐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여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